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소위 황금률로 알려진 구절인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을 살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살면 이 세상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갈등과 싸움, 전쟁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 이 삶을 살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삶과 그런 성품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피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그런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이어졌는데, 주님의 관심은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정말 쉬운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살아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하는, 이런 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띠기가 정말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주님께서 더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는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 계속 열거해 오셨던 그런 삶들 있잖아요. 겉옷을 달러 가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이런 식의 삶들, 이런 주님의 그 가르침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런 가르침들, 이런 삶은,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해온 이 삶은 좁은 길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었다가 나중에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삶은 처음에도 넓고 그 나중에도 들어가는 문도 넓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행하는 그 길도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서는 문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만사가 형통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꼬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메시지들이, 복음 전도 메시지들이 이런 식의 메시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복음 전도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문도 좁고 들어가서 행하는 그 길도 좁은 길이다.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이다. 정반대의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복음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좁은 삶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에 비하면,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얼마나 우리의 복음 전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주님이 전하시는 그런 것과 일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숙한 길로 들어섰을 때 발견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셔요. 마치 주님께서 처음에는 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나중에 어려운 것을 딱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행하는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렇게 처음 들어설 때부터 들어서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좁은 문. 그래서 겨우 우리 몸 하나 이렇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문을 회전문 있잖아요. 회전문. 근데 그 회전문도 한 사람만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회전문. 어떤 짐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문에 들어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짐들, 그 무엇인가는 뒤에 남겨놓고 그 문을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좁은 길로, 외로운 길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인은 유별나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그는 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아주 유별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유별난 행동을 해서 유별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유별나게 튀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유별난 존재를 향해서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토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가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어떤 사회 전체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에서 갑자기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학교 다녔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넓은 길을 가고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많은 군중 속의 한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 군중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된 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전체 흐름에서 멈추어 서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생각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멈추어 있는 것은 그 흐름에 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 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 이 세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좁은 문 앞에서 말이죠. 그 문은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그 큰 흐름 속에 한 일원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갔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좁고 그래서 겨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시작을 하는 그 처음부터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유별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기도 하는 것이죠. 전체와 떨어져서 유별나고 일종의 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별난 존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같지 않은가? 왜 나같이 흥청망청하지 않은가? 하면서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놓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한 가족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방식은 항상 한 개인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뒤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야만 하는 그런 문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남겨둬야 할 것은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도 뒤에 남겨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이런 어떤 군중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몸이 떠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세상과 군중을 떠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원 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몸은 세상을 떠나고 군중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즉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까지도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대로 되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 이런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좋아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좁은 길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전혀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다.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이 통과하셨던 좁은 문과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후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들과 그런 행동들, 그런 죄악들을 떨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 죄 용서를 받고 새 성품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이 좋아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옛 성품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회개가 없는 구원이 기독교 메시지 속에 교회 안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과 방식, 그런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아를 뒤로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런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옛 본성, 옛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죄악들을 떨치고 부인하고 새로운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듣고 있단 말이죠.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아를 뒤로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 옛 자아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자아를 뒤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결국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존중받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성품, 첫 번째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우리의 자아가 갖고 있는 그 옛 본성이 갖고 있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형격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통과해야 됩니다. 아주 멋지게, 로이 존스는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다. 오직 한 사람만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쪽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길을 들어서려면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이 길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렇게 우리가 남겨두고 가야 할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또 이 길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이 좁은 길, 이 길은 누가 가셨던 길이냐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느냐? 십자가에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주님이 맨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그런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읽는데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이 좁은 길도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도 주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그 사람과는 다른, 아직 그 분야에 속하긴 했지만 아직 전문가가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 전문가의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은 가장 고상하고 더 이상 높은 수준이 없는 그런 수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점점 더 우리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단들에게 어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뿜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든 말든 진실은 우리가 이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안이하고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사셨던 그런 높은 수준의 그 최고의 영광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또 이 길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 길 속에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의 초반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너희들 앞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에서 외로운 길이었고 세상이 환영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이 길이 좁은 길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변명하기 급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이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기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다툽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가느냐 아니냐가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주님이 가셨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처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도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전투 후에 휴식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철로 역정을 할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전투들 다 다룬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화를 통해서 풀어낸 것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에게 쉼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그를 쉬게 해주는 그런 그가 싸워야 될 그런 대적들이 그를 쉬도록 해준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천성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검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낙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악한 자의 그런 공격들 때문에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그런 싸움을 그가 싸우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갑옷은 다 찢겨졌고 그의 얼굴에는 많은 상처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성에서 그가 쓸 면류관에 바뀔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만이 아니라 천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본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다. 어려운 길이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경박한 가르침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가르침들에 우리가 노출되기 쉽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꼬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갈 때는 뭔가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걸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유명하면 또 크면 옳은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유명하고 큰 교회나 그런 모임들 속에서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만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분투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는 쉬는 일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또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생각들이 난무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 이런 삶을 앞장서 가셨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도 모두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님처럼 기독교인의 전체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치러야 될 비용들을
그들이 미리 계산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을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리를 말해 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망대를 짓기 전에 내가 가진 돈으로 그걸 다 지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가진 군대로 그 적군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계산하고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으면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화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에 대해서 비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대가들을 치러야만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용서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주님의 뒤를 따랐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서 나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나 그런 삶을 살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치렀던 그 삶을 뛰어넘는 삶이란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너희들이 겪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인가? 이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들어서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또 이 가르침과 연관돼서 이렇게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려운 길이고 또 그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천성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의 힘, 우리가 계속,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걸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